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성전 재건을 곧장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건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만 오늘과 같은 이 상황 때문에, 이 에스라 4장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17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채 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고 완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잠시 멈출 수밖에 없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4장을 기록하고 있다. 4장 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 성전을 짓겠다.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던 그 나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협도 하고 방해도 하고 반대도 하고 견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런 사람들을 대적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오래전부터 살던 그 민족들, 모압, 암몬, 에돔, 이러한 등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 사는데 그들이 형제가 아니라 아수르의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해 왔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다시금 힘을 갖는 이 일에 무척이나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들은 처음부터 이 귀향민들에게 매우 위협적이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저자는 그들을 대적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성전 짓는 것을 돕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짓자 그때까지 가만히 있고 때로는 위협을 했던 그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사업에,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케 해달라.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죠.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고레스의 칙령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만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칙령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너희를 이 성전 재건 사업에 끼워줄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은 그들이 정말 지혜롭게 대답한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성전을 같이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또한 이 사람들의 동기도 순수하지 못했어요. 좋은 의도에서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성전이 순조롭게 지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거짓 도움을 제안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거절하는 일이 일어나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을 찾아와서 아주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고 회방을 놓으며 성전을 재건하려는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4, 5절 말씀을 보면
적극적으로 이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성전을 재건하려는 것을 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방식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재건 사업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이 4장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단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부터 시대가 맞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 바로 두 명의 왕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좀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536년 제일 왼쪽에 있는 것들이 연도인데 거꾸로 가죠. BC 기원 전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거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536년에 성전 재건 착공이 있습니다. 노란 부분을 보면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 착공이 시작되죠.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에 방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방해, 또 주변 이웃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요. 그게 언제까지? BC 520년까지 중단이 되죠. 이 표에 의하면 16년 동안. 그러다가 522년 다리오 1세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516년 돼서 성전이 완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 작업이 언제 일어나냐면 520년에, 그래서 16년, 17년에 빈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 그것은 520년까지의 일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486년과 464년에 이미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방해 작업이 회방하는 일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에는 성벽 재건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았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리고 그 조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 그러니까 11절부터 23절까지가 성전에 관한 내용은 아닌 거예요. 성벽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연대를 쭉 살피면 이게 왜 이미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방해된 내용을 마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여기다 넣었을까, 이런 오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자 이런 표를 좀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100년 동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재건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회방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 재건만 방해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이 성전 짓는 것만 방해한 것이 아니고, 그때도 물론 방해를 했고, 그리고 나서 성전 이후에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는 이 일도 회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주변에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세우는데도, 그 다른 것, 성읍, 성벽을 세우는 이 일에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리고 그 조서를 읽은 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또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 다시 세우는 일을 못하도록 막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해보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다시 일어나고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려 할 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은 100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아래 귀향을 했어요. 이 일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 매우 큰 기쁨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기쁜 일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특히나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할 이때에 최소한 방해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적어도 세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막지는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오히려 지속적이고 격렬한 이런 방해가 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도, 성벽을 재건할 때도, 성읍을 다시 건축할 때에도 무려 100여 년 동안 말이에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조로울 것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놓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만사형통해야지 라고요. 더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오히려 때로는 세상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로 경험되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공격하는 것처럼 더 그 공격이 더 거세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가 미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처럼 이젠 잘 되겠지. 이제 내가 이 신에게 내가 지성을 드렸으니까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겠지 라고 믿는 이러한 기대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면서, 그런데 그 과정이 때로는 고난스럽고 또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들 늘 인식시켜 주시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키우시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러한 방식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도록 명령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야, 이제 날 따르기로 했냐? 그러면 이제 지었던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도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모든 것이 이제 만사형통할 테니까 날 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재건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재건 사업이 멈출 정도로 그런 회방과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순교까지 각오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평탄대로가 그리고 만사형통이 된다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또한 성도의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당당하게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낙심이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